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부터 28장입니다. 암몬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선언했던 에스겔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데요. 특히 두로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선언은 무려 3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국가인데요. 시돈과 함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페니키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는 항구들을 중심으로 한 상업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들은 지중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을 사랑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좋은 자재와 또 기술을 제공해 주었죠. 하지만 이후 두로와 시돈은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끼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여인들은 시돈의 종교인 아스다롯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주범이었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두로와 시돈은 북왕국에 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이 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다시피 합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두로와 시돈을 맹렬하게 비난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두로를 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자, 그런데 왜 바벨론을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바벨론은 많은 지역을 점령했고 그 지역 사람들을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용병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들어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두로가 이제는 형제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더 큰 번영을 가져다 줄 기회라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미워하십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멸망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27장이 그 내용인데요. 애가는 장례식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멀쩡한 두로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두로가 반드시 망할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왕에 대해서도 따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는 당시 지중해의 해상 상권을 장악하고 아프리카와 유럽 여러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두로의 애가인 27장을 보면 그 무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두로의 왕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두로 왕의 교만은 크게 두 가지로 인한 것이었죠. 첫째는 지혜와 총명, 둘째는 재물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우쭐대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 지혜로 인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 우쭐대고 자충수를 두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통해서 습득한 방식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몸에 밴 그 스타일로 자신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타인의 고통을 보며 은근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부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우쭐대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